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풍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새벽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 먼저는 이 야고보서의 주인공, 저자가 누군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데,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을 썼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왜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냐면 그들의 조상인 야곱으로부터 이 이름이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표현으로는 야곱이지만 헬라어식으로는 이제 야고보. 그래서 많은 그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만큼 그 야고보에 대한 그들의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고백들이 있었고, 또 야고보에 대한 또 그리움, 또 존경하는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뜻은 발 뒤꿈치를 움켜쥔 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었던 거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고보 중에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나와요. 첫 번째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순교한 야고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렇게 헤롯에 의해 순교당한 야고보가 한 명 있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두 명이 등장하고요. 또 한 명의 인물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동생인 이 야고보가 있는데, 이 세 명 중에서 본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자기의 형이었잖아요. 자기의 형이 기적을 베풀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도 이 예수님을 주라고 믿지를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언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큰 그에게 있어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었고, 오늘 이렇게 이 야고보서라는 것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는 우리 1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교회의 상황이,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죠.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박해가 많이 있었는데 어떠한 박해였냐면 로마의 제국에 의한 박해가 아니라 같은 유대인의 박해가 심했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갔던 이 그리스도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어요. 이 스데반이 죽은 이유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하여 많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죠. 근데 이 핍박이 유대인으로부터만 있었던 핍박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이방인들, 타 종교 사람들로부터도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핍박, 그리스도를 믿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야고보는 이 성도들에게 그런 환난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이러한 인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을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랬기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잡아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야고보서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여러 유대인들에게 지금은 어렵지만 이러한 시기를 이겨내야 한다라는 권면의 메시지로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처음에도 말했듯이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친동생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형이라고 불러야 되죠. 형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를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종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노예제도 배경하에 있었던 그 사회적 배경을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종이라는 표현을 썼었던 거죠. 왜냐하면 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종은 자유가 없어요.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는 종입니다 라는 그 표현으로 이 야고보는 자기를 낮추는 표현으로서 종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로 쓰는 표현도 뭡니까? 종,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사역자들, 많은 사역자들이 그때 당시에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만큼 자기의 각오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고 주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끝까지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 야고보가 그 용어를 썼다는 것이죠. 결국 복음 앞에 섰을 때는 자기 역시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라 자기도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혈연적인 관계, 또 인간적인 관계, 또 여러 가지 관계에서 자기의 특권을 내기보다는 내가 복음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교회 안에 있다 보면 혈연 관계가 있고요, 지연 관계가 있고요, 여러 가지 관계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앞에 섰을 때,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일을 할 때는 혈연과 지연, 또 여러 가지 얽혀있는 인간관계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종인 모습과요, 내가 어떠한 특권이 있다는 그 모습 가운데는 일하는 데 있어서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이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면요, 어떠한 일을 시켜도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뭔가의 특권이 있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라는 그런 표현, 내가 이것을 하겠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 선입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종의 모습으로 일한다면 내가 어떠한 일이 맡겨지는 간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히 또한 최선을 다해 일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고난과 시험에 대해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신학적으로 시험은 세 가지 의미 속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하면 먼저는 트라이얼이라고,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고난, 또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하는 시험. 두 번째 의미로의 시험은 temptation, 그래서 유혹이라는 뜻이죠.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 이것을 시험,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의미로서 시험은 테스트,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또 여러 가지 지능이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하는 것이 세 번째 의미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나 또 유혹이나 테스트 중에서 이 시험에서 성경에서 주로 등장하는 이 시험은 테스트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테스트도 있지만 첫 번째 시련의 의미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들, 이러한 것이 고난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시험은 고난을 통한 시험, 첫 번째 얘기했던 트라이얼, 연단케 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고난 그 뒤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 뒷부분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오면 어떡합니까? 시험이 오면 우리가 기쁩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또 우리에게 환란이 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쁘게 여겨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모든 것이 구비된 완전한 성도로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닥칠 때 또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네, 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네 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시험이 왔으면 또 하나님께서 모나고 거친 나를 하나님께서 또 둥글고 원만하고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여겨요.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만들어 가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또 내 안에 있구나 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을 보면 야곱은 욕심이 많았어요. 자기의 욕심.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나중에는 성화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또 모세는 어땠냐면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했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 그런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시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국보급의 검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단련의 그 과정이 있었고, 도자기를 구울 때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아름다운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금을 정결할 때 뜨거운 그 풀무불에 넣어야지 정금처럼 정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고난과 또 시련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갈 때 그 어려움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힘듦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나올 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연단을 통해 정금과 같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기도와 함께는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담대히 이겨내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치료가 가속화되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교제 지켜 보호하시는 은총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제주여가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또 병중에 있는 환우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